우리 같이 읽었던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주제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려진 바와 같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어져가는, 확장되어져가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사도행전에도 그렇고요. 누가가 쓴 다른 성경인 누가복음에도 그렇고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사를 실제로 하신다에 대해서는 별로 말해주질 않아요. 그냥 성령님이 임하시고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길래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교회라고 이름 붙은 건물이 세워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오고 이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셔서 결과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어떤 마음의 중심, 동기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이 말씀이 성령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역사하셨길래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이었지만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에 걸쳐서 이걸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이제 또 별명이 붙어 있는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신 장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시고 또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 다락방 강화에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또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령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신 성령님의 명칭이라고 할까요? 호칭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보혜사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16장 7절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라고 하는 명칭을 쓰십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는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뜻하는 전치사고요. 이제 클레오토스라고 하는 건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 아니면은 원래는 이제 원형은 콜이에요. 부르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거를 이제 명사형으로 쓰는 건데, 그래서 옆에 서서 말해주는 사람, 나란히 서서 대화하는 사람, 이거를 법정에서는 변호사로 볼 수도 있고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친구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뭐가 됐든 간에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동행하는 분이에요. 동행하는 분. 그리고 이 보혜사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다른 보혜사. 그리고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누구 대신 옆에 서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냐면 예수님 대신 우리 옆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행자입니다. 예수님의 대언자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분이 지금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 대신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신다. 대화를 하신다. 무슨 말을 하시느냐는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또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장 13절도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거는 진리에 속해 있다. 참된 편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세상과 대적하는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과 거짓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쪽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반대편에 세상을 대적하는 편.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을 대적하는 편에 서 계신 그런 분.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는데 이 성령님 옆에서 대화를 하려면 제자들도 진리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참된 편에 서 있어야 나란히 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대적하면서 서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존재 자체가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곧 우리 예수님 대신해서 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는 그거를 그 임재 그 자체만으로 사실은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곁에 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진리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자체로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럼 과연 무슨 의미냐, 그게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그 성령님이 곁에서 우리 곁에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시는가? 가장 먼저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14장 17절이죠.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원초적인 일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게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서 있고 근데 성령님이 옆에 와가지고 곁에서 계속 그냥 나란히 서서 얘기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근본적으로 우리와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 그림이 떠올라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들은 얘기니까. 뭐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고 하죠. 꿈을 꾸는데 자기의 인생살이가 쭉 이제 펼쳐지고 그 인생 걸어오는 길을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면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봤더니 옆에 발자국이 딱 찍혔대요.
그래서 혼자 가던 길을 둘이 나란히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그 발자국이 찍히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때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때부터 내 삶에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발자국이 하나만 남더래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또 2개가 되고 또 하나 있다가 또 2개가 되고 이래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왜 2개가 있다가 하나가 됐다고 왜 이러지? 그리고 가만히 또 생각해보고, 자기 인생길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발자국이 하나가 있을 때는 자기가 너무 힘들 때였다는 거예요. 고생했을 때, 막 사업에 실패했을 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막 이래가지고 막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너무너무 그럴 때 발자국이 하나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길을 쭉 따라서 이제 천국 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뭐 저를 이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렇게 천국까지 인도하셔서 참 감사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고. 왜 제가 힘들 때는 저를 이렇게 떠나 계셨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혼자 걸었다고. 나머지 기간은 계속 같이 있었는데 혼자 걸었다고.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대죠. 그거 내가 그때 너 업고 온 거야. 그쵸? 예. 그러니까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셨고 인생살이를 살았는데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냥 인생을 못 사니까 그냥 업어서라도 끝까지 오게 하셨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 조금 길긴 한데 제가 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님이 속에 들어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지금 18절부터 21절까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거는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놀라운 권능, 강한 능력, 기적과 같은 역사,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병자도 낫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 중에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함께 있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계속 같이 붙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신기한 그런 인격적인 어떤 교제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줄 것이다.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삶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기적과 권능과 이런 걸 행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환상 속에 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교제를 할 때,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어떻습니까? 맨날 머릿속에 그 사람 생각만 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나한테 억지로 뭘 이래라 저래라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한 일을 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제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종교 생활 딱 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당신이 복을 받을 겁니다, 이거 해야 당신은 훌륭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거 없어도 사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즐거움이 되고, 말씀 볼 수 있을 때 말씀 보고 이러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사랑의 교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 행복한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면 좋아, 기도하면 좋아, 황홀감 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끝내시느냐? 아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생각나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스승과 제자 관계는 오늘날 스승과 제자 관계와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정해진 시간에 학교나 학원이나 가서 어떤 지식을 전달해 주면 그걸 우리가 스승이라고 부르죠. 뭐 사회에 나와서도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고 또 어떤 삶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스승이라고 부르고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사는 관계예요. 스승이 제자를 부릅니다. 그럼 이 제자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스승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 부르실 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스승으로 인정하고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사는 거예요. 스승이 필요한 것들을 제자들이 공개하면서 그들이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모든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생활 자체를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잘 본을 보여도 배우는 사람의 수준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제대로 못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바로 현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는데 우리 생각이 어때요?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서 우리한테 딱 나타나셔가지고 가르쳐주면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죠?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까먹을 것 같아요. 저한테 좋은 거 오면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내 생각과 다르고 이러면은 저분이 잘못 가르쳐줬을 거야 이러면서 까먹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알고 생각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오신 후 모습이 전혀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점점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게 뭐냐면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14장 27절인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 로마 시대의 평안이라고 하면요, 어떤 개념이었냐면 다른 사람이 그 외부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흔들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팍스 로마나 혹은 피스 오브 롬이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시대 있잖아요. 그때가 어느 시대냐면 로마의 군사력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기예요. 세상 어느 나라도 어느 지역에서도 로마에 대항할 수 없었던,
그래서 누구도 로마를 흔들 수 없었던 바로 그 시대를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이면은 이게 어떤 평안이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이 당장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평안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 빌립보서에서는 이 평안을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잖아요. 나한테 기쁜 일이 생기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날뛰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서 울고. 며칠 전에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월드컵 16강 진출 딱 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막 곧이어 나오는 브라질 네이마르 출전 가능, 우리 손흥민 출전 못할 수도 있다, 김민재 출전 불투명, 이러면 금방 또 우울해지잖아요. 브라질이랑 좀 비벼볼 만했더니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런 거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좀 웃긴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새벽에 같이 축구 보셨던 분들은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전반 5분 만에 골을 먹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 지겠다. 그런데 우리 큰딸이 이제 같이 월드컵 보고 있으니까 먼저 들어가 자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같이 보고 있는데 한 30분인가 지나서 동점골을 넣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으면서 동시에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정말 기도가 나오는데 후반 이제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넣어서 이겼잖아요. 너무 기쁜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기쁘고 그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든 생각이 지금 우리나라에 저 승리가 필요했었나 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고 농담처럼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냥 아니면 그냥 승리 기원하는 어떤 그런 거로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내가 기도해서 이겼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뭔가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위로나 기쁨이나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저렇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참 재밌는 게 그러고 나서 포르투갈 한 선수의 인성과 또 우루과이 대 가나전 결과 보면서 또 한 3분 정도 조마조마했잖아요. 끝나고 나서 3, 4분 정도를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8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들먹이면서 어떤 선수가 이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러면서 정의가 구현되었다. 가나 사람들 월드컵 경기 결과 우리는 떨어졌지만 수아레스가 이렇게 저주받으면서 은퇴를 해서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과격한 말들까지 막 써놨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그냥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의라고 할까요? 그냥 의로운 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정말 위트 있게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는 것 같다. 그냥 정말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막 기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나한테 너무 슬프고 너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막 우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걸 붙들고 기쁘고 좋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슬프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 정도 되면 당연히 너는 평화로워야지, 너는 그 정도 되면은 평화롭게 살 수 있어,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너는 그런 상황에 평안하게 살 수 있니? 야, 이렇게 기쁜데 어떻게 그렇게 날뛰지 않고 이렇게 절제할 수 있니?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딱 증언했어요.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평강,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붙들고 살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면,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의 핵심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인데요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의 핵심은 이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다른 지역에서든지 아니면은 단기 선교나 아니면 장기 선교나 외국에 나가서든지 사람을 만나면 기쁘죠. 근데 그 사람이 같은 고향 사람이면 배로 기쁘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몇 배로 더 기쁘죠.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러면 너무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니까 예수님 믿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과 만난다, 쉽지 않죠. 저는 이런 경험을 사실은 고등학교 때 해본 적이 있어요. 한번 고등학교 때 1학기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이랬었는데 2학기가 되면서 어떤 한 친구와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친구를 보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뭔가 대화를 해도 껄끄럽고 그렇다고 막 싸우고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예요. 교회를 안 다녔던 친구고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싫어하는 모든 걸 다 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즐겨 듣는 음악이라든지 좋아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여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을 일들만 골라서 다 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던 게 아니에요. 몰랐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랑 있으면 불편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그 친구도 느꼈겠죠. 쟤랑 있으면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서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 거를 이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막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고 막 회개를 하고 나도 교회 나가겠다, 나도 잘 살아보겠다 이러면서 막 오면요, 이상한 거예요. 정말 그거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가?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원하는 저들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 몰려오는 거를 막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왜 내가 미움을 받지 않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왜요?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까지는 안 해도 예수님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좋게 말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뭐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 죽이려 드니까 그렇게 간 거지, 거기 뭐 있는 바리새인 교사라든지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을 통해서 미움을 받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그냥 미움받고 뭐 그거는 또 증언의 그런 어떤 증거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증거가 무조건 미움받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증인된 삶의 핵심이에요. 아닌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 제자들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셔요. 그러면 그 삶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세상으로부터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하는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반응보다는 부정적이고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고 미워하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증언할 때는 배척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요,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그 증언의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좀 눈에 띄는 기대하는 어떤 열매를 보고 싶고 이런데 그게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요,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거는 성령님이 정말 친히 하시는 거예요. 이 책망하다라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하는데, 이게 그 복음서에서는 언제 쓰이냐면은, 여기에서와 더불어서 언제 쓰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한 그 장면에서 쓰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드러내고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정죄를 하는, 그것이 이 책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세상을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이 세상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을 할 거래요. 이 세상의 죄에 대해, 그리고 이 세상의 의에 대해, 그리고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할 거랍니다. 그게 뭐냐? 9절부터 11절까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죄에 대한 건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속죄, 구세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는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임금들이, 심판자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를 하고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거를 밝히 드러내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하시고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세상은 불의하다라는, 세상은 예수님이 불의하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범하였고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한 자라고 정죄를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고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 세상이 불의했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죠. 왜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뜻이니까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죄에 매여 있지 않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뜻이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의 불의함이 드러나는 거죠.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서 예수를 심판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를 우리가 심판했다, 저 사람은 잘못을 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죽음을 당하신 것이고, 부활을 통해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 명확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상에 대해서 이미 성령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너희가 지금 불의하다, 너희가 심판을 받았다. 이미 성령님이 그들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마지막 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틀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아까 진리의 영이셨잖아요. 진리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 성령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 우리가 옳은 편, 진리의 편에 서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모든 것은 성령님 임의로 말씀하시는 바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16장 14절 15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져 가는 건데, 그걸 성령님이 실제로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요약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확장과 또 확장, 이런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결과예요. 어떤 결과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고 정죄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눈에 보이는 열매들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때와 시기에 조바심을 내지 말자. 우리가 집중할 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계시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삶으로써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느냐.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때와 시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